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은 숫소와 수양과 수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등을 바쳤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던 거죠. 이것은 비둘기를 바친 자나 황소를 바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소가 없고 양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면 되겠지만 비둘기조차도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곡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는 본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바친 곡물을 가리켰습니다. 또는 높은 사람의 호의에 대한 대가로 감사하는 선물을 바친 게 민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곧바로 민하입니다. 이 예물을 민하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곡물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제를 민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소제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소제가 담고 있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에는 메뉴에 따라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뿌린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밀가루를 가리키고요.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유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분비액을 말려서 만든 고급 향료를 가리킵니다. 감람유는 팔레스틴에서 흔한 기름이지만 유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요는 많고 희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둘째 메뉴는 화덕에 구운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기름에 바른 것입니다. 화덕은 진흙으로 만든 가마솥을 가리키는데요. 그 가마솥을 불로 달구어서 안쪽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붙여서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이때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고 효소를 넣지 않고 만든 과자가 무교전병입니다. 여기에 감람유는 바르지만 유향은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메뉴는 철판에 밀가루를 붙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침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람유는 붙지만 유향을 여기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감람유를 섞은 고운 가루 반죽을 냄비에 넣고 삶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감람유는 넣지만 유향은 넣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메뉴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에 감람유를 붓고 유향을 첨가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의 녹색 알갱이를 가리키는데 딱딱하지 않아서 날것으로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영양가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는 의미와 만물을 첫 번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5가지 소재 종류를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재료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요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불로초나 산삼을 넣어서 바쳐라 한 것도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궁중 요리 같은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5번째 메뉴에는 비싸고 희귀한 유향을 첨가하라고 했지만 가운데 3가지는 유향을 첨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정에서 서민들이 먹고 살던 음식들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이 먹다 남은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의 식사를 먼저 차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나면은 나머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자식들의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아버지께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먹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법은 없었습니다. 소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소제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바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여서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다면은 자기가 보통 먹고 사는 음식을 구별해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소외당한 사람이 혹 있을까?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소외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들로 하면은 부침개 같은 거, 수제비 같은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만들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린 방법은 대개 헌제자가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걸 화제라고 하는데요. 모든 소제물을 불로 태운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기념할 만한 것을 태웠다고 했고요. 10절에 보면 나머지는 모조리 제사장에게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사장들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불에 태운 것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제사장에게 돌린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만 기념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식사로 돌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죠. 기념할 만한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불에 태워야 되는 기념할 만한 것은 뭘까? 2절과 9절과 16절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즈카라는 짜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짜카르 동사에서 굴절된 명사인데 이것을 기념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기억물이라고 해야 더 옳습니다. 기억물이 도대체 뭘까요? 인간 편에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친 예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소제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제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유양에 첨가된 소제를 바친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값싼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유양을 첨가한 아주 귀한 소제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싼 유양을 소제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억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편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초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바친 거죠. 하나님,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딸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가 소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소제는 헌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치는 제사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자식들을 기억해 달라고 소원하면서 바친 예물이 소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베다니를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신방 가셔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점잖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사람들이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럽니다. 사람들은 재빠르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하는 값어치를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난리친 거죠. 식사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봉변을 당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 향유를 왜 허비하냐 하는 것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태연차약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자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까지도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말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날 드려도 자신과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에 이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고 백날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70억이 넘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억이나 됩니다. 어찌 장로, 권사가 몇 사람 뿐이겠습니까? 어찌 목사가 한둘이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언강생심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12분의 1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당연히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하지만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에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쏟아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옥합을 품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오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내 자식 이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룩이나 꿀을 절대로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소제를 바칠 때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효소를 가리킨 건 분명하고
꿀은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시대 팔레스틴에서 양봉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대추야자에서 뽑아낸 당밀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일종의 설탕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 빵이 무슨 빵이 되겠습니까? 효소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면은요, 빵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냥 풀덩어리 구워 놓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바친 소제물에 효소와 설탕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십니다. 죄의 속성이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죄와 교만과 위선을 상징하고 있어서 그래서 누룩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꿀을 보면 당밀이 됐든 벌꿀이 됐든 간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향락을 가리킵니다. 쾌락을 가리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한 것은 꿀을 좋은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이 달달하다는 점에 있어서 세상 쾌락을 상징합니다. 누룩과 꿀을 금지시킨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시대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신에게 소제를 바쳤는데 거기에서는 누룩과 꿀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 종교의 핵심은 헌제자의 육적 쾌락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 종교는 헌제자, 말하자면 예배자의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하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헌제자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방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백성들에게 철저한 율법적인 삶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과 그리고 긍욕적인 삶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서조차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그리고 유도하는 식재료를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종교는 율법적이요 윤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금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중에 누룩 같은 마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만하고 위선적인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겸비해야 하나님을 엎드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가식적인 마음을 솎아내야 됩니다. 마음이 애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드려야 그게 참 예배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과 세리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설탕이나 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중에 자아도취나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찾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을 들려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권장한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5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9.8g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짜게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염분은, 나트륨은 건강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문제만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가 연구했다고 하는 건데, 그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오줌도 짜고 땀도 짜고 피도 짜고. 그런데 염분이 없으면은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암에 걸린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적당한 양의 소금이 우리 몸속에 섭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과 소금은 항상 섭취되어져야 됩니다. 소금은 사실상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식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네팔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소 같은 가축에게 소금을 직접 먹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독일의 짤츠부르크는 중세 때에 소금을 통해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에 히말라야 눈처럼 소금이 쌓여있는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 소금 호수에서 수천 년 동안 소금을 캐내가지고 차마 고도를 따라서 네팔과 인도에까지 소금이 팔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소금이 소중했으면은 그 위험한 차마 고도를 따라서 소금 장사를 다녔겠습니까?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을 자기 집에서 가져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성전 뜰에는 소금 방이 따로 있었는데요. 소금 창고. 제사장이 이 소금 창고에서 가져온 소금을 가지고 헌제자의 소제물에 첨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헌제자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제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소금을 가져왔을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성전뜰에 소금방에 소금을 마련하고 헌제자들로 하여금 구별된 소금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재에 들어간 소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은 보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음식을 오래 두고 먹으려고 하면은 소금에 절입니다. 옛날에 참 장아찌가 참 많았죠. 장아찌. 왜 그렇습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짜야만이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김치도 짜게 담그는 것은 오랜 후에 먹고자 했을 때 짜게 담습니다. 식재료의 보관과 보존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소금의 이런 의미가 고대 사회에서 부족한 조약을 체결할 때 적용됐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아랍인들이 남겨놓은 문헌들을 보면은 그 사례가 무수히 나오는데, 조약을 맺은 당사자가 조약을 맺고 난 후에 반드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 공동 식사할 때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상호 간에 조약 체결한 이날 이후에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부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누룩은 반역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조약을 맺은 당사자가 반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소금은 해독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고 공동 식사했을 때에 소금을 먹음으로써 반역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했던 거죠. 이때 사용한 소금이 13절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체결한 언약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헌제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제사장이 소금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소금이 첨가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보존하겠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소금을 쳐야 됩니다. 주님, 다시는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이게 곧바로 소금을 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높으신 분을 경배합니다. 높으신 분을 헌신합니다. 높으신 분께만 충성하겠나이다.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겠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곧바로 소제의 현대적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제물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만하고 허세나 허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아도취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나 쾌락을 추구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만이라도 정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소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오며 주의 이름만 영원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며 가장 높으신 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오며 그 소재의 의미를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